예,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가 주어질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꼭 필요한 것이다. 가끔 학교에서도 학생들 그 체벌 문제 때문에 좀 심한 경우, 너무 심해가지고 엊그제도 보니까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가 몇 번 지어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뇌진탕 때문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물론 그렇게 너무 심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좀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리듯이 아니면 손바닥을 좀 때리듯이 하는 거, 그 정도의 체벌은 사실은 좀 필요할 것도 같아요. 너무 체벌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애들을 다스려야 될지를 몰라요. 아이들의 그 인권만을 너무 앞세우니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의 그 징계 차원에서의 그런 체벌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때로는 매를 들 때가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해요. 왜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해초를 든다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해초를 든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 좀 들어야죠. 들어야 되는데 다만 그 들 때에 미워서 들면 안 되죠. 분명히 행동이야 미워서 미운 짓을 했지요. 미운 짓을 했지만 그래도 미워서 때리면은요, 거기에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그건 정말 진짜 살인까지 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때리는 거는 눈물 흘려가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속으로 울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알아요. 미워서 때리는지 정말 날 사랑해서 때리는지 그걸 알아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오히려 나중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워서 때리는 거는 이거는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미워서 하는 거는 잘못됐지만 정말 사랑해서 따끔하게 매를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혼찌금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파이디온이란 말은 교육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말 문자 그대로는 그냥 징계란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징계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원 그 의미는 단순히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때림이라는 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려는 데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이 첫째 목적이에요. 근데 그 교육의 방법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징계라는 게 꼭 매를 꼭 드는 게 아니라 말로도 또 아주 혼을 내줄 수도 있잖아요. 예.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다는 거죠. 혼을 내준다는 개념이 무슨 정신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죠. 뭐 일깨워 주는 거죠. 미처 잊어버린 거, 생각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달게 받고 기쁘게 받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유익함이 많아져요. 그걸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되어지고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잠시나마 어디에 빠져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리, 궤도를 바로 잡는 거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마찬가지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한다. 그 징계할 때에 그거를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랑의 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매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한테 뭐 더 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운 자식은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은 너는 이거 먹고 떨어져라. 난 더 이상 너 신경도 안 쓰겠다. 방관하겠다는 거죠.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이 내버린다는 말만큼 이게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내버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징계라는 말도 나왔고 그랬는데 사실 이 오전과 오후의 말씀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참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연결되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는 아들. 기뻐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 얘기죠. 미우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우면은 내버려 둡니다. 방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을 아예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인가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그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 진노에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부모도 정말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처럼 뭐 받아들이질 않는데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포기해야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내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절대 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미워한다면 매도 안 들어요. 아예 포기해버리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뭔가 돌이키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매를 든다. 징계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징계라고 하는 그 차원을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고 또 명철을 얻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비록 방법적으로는 좀 그런 징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동원됐지만 그걸 통해서라도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그리고 명철을 얻게 되었다면 이거는 너무나 소중한 걸 얻게 된 거다. 그래서 이 소중한 거의 가치를 따지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지혜가 그리고 그 명철이 얼마나 가치로우냐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고 또 황금 덩어리를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진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셨다. 그 징계에는 꼭 뭐 때리는 차원뿐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질을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명철만 얻었다면 예를 들어서 황금덩어리를 잃었다고 칩시다. 황금덩어리를 잃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명철만 얻었다면 지혜만 얻었다면 그까짓 게 뭐 대수냐 그 말이에요. 그 황금덩어리가 뭐 그렇게 대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소비해서까지라도 그걸 희생해서라도 이걸 얻었다면 이거 잃은 것보다 100배는 더 얻은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보다 더 낫고 그 이익이 그 가치가 정말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은은 사실은 옛날에는 그 돈 화폐거든요. 화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다 잃었더라도 이 지혜만 얻었다면 절대 손해본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손해본 거 아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주 구하기가 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잖아요. 뭐 수많은 조개를 뒤져가지고 그 중에 어쩌다 하나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은 뭐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옛날에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희귀했어요. 이게 엄청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그 소중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오죽하면 예수님 비유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진주가 속해 있는 밭을 다 사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만 얻는다면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 뜻인데 똑같은 얘기죠. 여기 진주라고 하는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진주처럼 그렇게 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으니까 진주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그 말이죠. 그 최고의 가치를 이 지혜가 보장한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 뭐가 좋다 우리가 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심지어 그걸 얻기 위해서라면 뭐 재산을 팔아서라도 막 하고 요즘 뭐 하다못해 학교 보내는 것만 해도 그러잖아요. 학교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시킵니까? 얼마나 희생을 부모가 합니까? 요즘 뭐 학비 되기 위해서 그냥 막 집 팔아가지고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 세상 학문 어떻게 보면은 다 잃어버려질 것들인데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만 물론 뭐 물질을 얻거나 출세하거나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그게 뭐 연구합니까? 어젯밤에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어느 약사 부인이신데 이 약사 남편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3급 공무원이에요. 아주 고위직이에요. 정부에 고위직인데 그런 사람이 박사학위 따려고 또 치열하게 또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도 높은데 또 박사까지 되겠다고 더
그렇게 노력하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간암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뭐 죽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죠. 얼마나 그동안 투자한 게 많은데, 얼마나 또 귀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끝까지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 부인이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포기를 하니까 집으로 다 데려다 놓고 자기가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종교의 힘으로 하겠다고, 그분은 이제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천주교에 그렇게 열심을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관 뭐 성수를 먹이고 뭘 어쩌고 하면 이러면서 이제 자관 살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죽었지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죽은 7년이 지났는데도 그 남편을 도저히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년 동안을 같이 그냥 그 미라가 됐어요. 남편이 완전 미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라가 된 남편과 같이 한 이불에서 그냥 같이 자고 같이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내 남편은 죽은 게 아니다. 죽음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존귀한 남편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자기 인생의 전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부활한다.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정성껏 자관 밟아놨는지, 원래는 보통은 모든 시체가 다 썩습니다. 3일이면 벌써 다 막 부패하고 이러는데 하나도 썩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알코올로 닦고 날마다 그렇게 뭐 자관 정성껏 잘 해놔가지고 부패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을 그냥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주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제 발견돼가지고 화장이 되고 말았는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더 이상 뭐 올라갈 수 없을 정도죠. 만약 그 사람이 그대로 있었으면 장관도 되고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고위직에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죽었지요.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렇게 그 얘기 합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존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보면은 다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는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없다. 그 얘기를 얘기하려는 거죠. 너무 세상 것에다가 올인을 하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다. 세상 것에다 너무 소망을 두니까, 너무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렇게까지 되는 거죠. 자, 왜 이 지혜가 그렇게 귀한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른손에 장수가 있어요. 지혜의 오른손에. 그리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장수와 부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 지혜 속에 다 있다 그 얘기죠. 아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로운 것들의 가장 근원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근원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얻는 거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물거품이 돼버리지만 이 지혜를 얻으면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얻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이뤄질래야 이뤄질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지혜가 뭐길래 그러는가? 그러면서 그 지혜의 근원을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지혜는 그런 어떤 부귀와 장수와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근본 생명나무라. 근본 생명의 아주 근원이라 그 말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은 것과 같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으면 뭐가 되죠? 영생을 하는 거죠. 인류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딱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할 건데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보암직하고 더 먹음직스럽고 더 지혜롭게 할 만한 그 탐스러우니까 그걸 먹었다는 거죠. 이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소리인데, 예. 그거를 취하면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그걸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화영검을 둘러가지고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해요. 생명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우리 곁에 오셔요.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오셔요. 근데 그 지혜를 찾은 자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정말 그 지혜가 그냥 단순한 우리를 호강시켜주고 무슨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근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근원적인 생명까지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혜 자체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지혜, 명철,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지혜, 명철, 지식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그때 동원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었다. 이걸 한마디로 묶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말씀으로 이 모든 걸 하셨어요. 천지를 기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언약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이걸 이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은 그 뿌리는 지혜다 그 말이죠.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뿌리가 되고 그 뿌리 위에다가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 뿌리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뿌리 위에다가 명철이라고 하는 걸로 하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대요. 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죠. 요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물과 또 이 세상에 지금 운영되어지는 모든 섭리를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도 돼요.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로 지어놨으니까. 그걸로 지어놓은 결과물이 이거니까. 이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좀 똑똑해지고 좀 뭔가를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이런 차원 정도에서 머무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근원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근원을.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 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내는 근신이겠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 영혼의 생명, 내 목의 장식, 그것은 나를 감싸고 나를 붙들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것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내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 지혜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데 어찌 잘못 디딜 리가 있고 엉뚱한 길로 가겠어요.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다 승리하게 하겠다. 그 얘기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는데 그걸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두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두려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범주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범주 안에 있잖아요. 뭐 어디서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산기도를 다녔는데 그때 산기도를 그때는 이상하게 깊은 산속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잘 반겨주시고 또 오래 할수록 그리고 고행과 같이 겸해서 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좋은 집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받아주고 비닐 같은 걸 덮어 쓰고 추운 데서 눈보라에서 눈밭에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깊이 들어가고 최대한 멀리 가고 최대한 좌우간 으슥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 곁에 있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기도할 때는 그래도 다 잊고 이제 기도를 해요. 막 기도에 푹 빠져드는데 어느 순간에 막 부스럭 소리가 나고 뭐가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리면요. 그때는 소름이 바짝 끼치죠. 근데 왜 끼치냐면은 사람은 겁이 안 나요. 다른 건 다 겁이 안 나요. 다 겁이 안 나는데 이 짐승은 내 생각에 그때 그랬어요. 이 짐승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딱 멈추시게 하시면 멈추실 텐데 이 짐승은 하나님 말씀도 못 알아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짐승은 이게 뭐 무조건 덤벼들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뭐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무서운 거예요. 짐승이. 근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 짐승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는 생각이 좁아서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영역 밖에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빠졌어요.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나쁜 것들은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잘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밖의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건드리는 거야,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손아래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 지금 천지 기초를 다 놓으셨는데 그 기초가 지금 내한테 있다면은 지금 내 곁에 와 있다면 아니 세상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이 뭐 대단한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근원을 알면 하나님이 근원이심을 알면 세상에 무서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아야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반쪽 믿음을 많이 가져요. 반쪽 믿음을.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굳게 믿고 잘 나가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못 말릴 거야. 예. 이거는 하나님이 아마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요건 반쪽 믿음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두려운 일은 현실은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지만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평안히 잠이 든다는 거죠.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잠을 좀 잘 이렇게 설칠 때가 좀 많은데 잠 잘 자는 것만큼 편한 것도 사실은 없죠. 잠을 참 잘 자는 게 복은 진짜 복입니다. 그것 자체도 복인데 저도 신경이 조금 예민한가 봐요. 뭘 좀 낮에 신경을 좀 쓰면은 그게 밤에도 이게 자꾸 신경 속에 이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잠을 조금 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꿈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잠을 설치는데 저도 하나님을 조금 덜 믿어서 그런가?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가? 자관 어쨌든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맡긴다면 그런 것마저도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없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충분히 믿을만하고 충분히 맡겨도 괜찮다 그 얘기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작스러운 두려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 이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알고 보면 그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자, 27절부터는 선한 행실에 대해서 교훈하시며 그 결국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에 주셨던 간에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 거기에 무슨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뭐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손을 베풀 힘을 주셨거든 그냥 베풀어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아라. 그리고 평안히 살거든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그거 뭐 어떻게 하려고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괜히 신통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내게 무슨 해를 끼치거나 나를 뭐 괴롭게 한 게 아닌데 괜히 어떤 사람 잘 되는 게 꼴이 사납고 어떤 사람 자관 잘 된 게 배가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정의감이 있다고 또 정의를 내세워가면서 또 혈기 부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간혹시 있는데 그게 부질없는 짓이고 좀 주제넘는 행동이죠. 특히 어떤 악한 자가 잘 될 때 막 붕괴를 하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붕괴를 하는데 악한 자가 잘 돼도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신경 뺏기지 말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 악한 자의 잘됨이 진짜 잘 되는 게 아니고 잠시 잘 되다가 오히려 멸망의 빈거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심판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지금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까 복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복받은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내가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나 된 양 그 시비 걸고 뭐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럴 수가 있느니 그러고 이러면은 내가 괜히 거기에 말려드는 꼴이 되고 나만 괜히 서운한 꼴이 되는 거죠. 사람은요, 이 상대적 존재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러면요 행복해요. 행복한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는 요만큼 사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잘 살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니고 공부 더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사회적으로 뭐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그 꼴을 못 봐요 우리가. 그렇죠? 나만 그런가? 그 꼴 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괜히 배가 아프고 힘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는 은근히 약간 부러운 마음도 있고 사실은 그게 좋아 보였던 거죠. 좋아 보였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러니까 내가 괜히 서운하고 내가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투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이 잘 된 거는요. 그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악인의 잘됨은 갑자기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걸 일부러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간섭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좌우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됐을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나도 그럼 그렇게 해볼까? 이러면 괜히 미혹받는 거죠. 내가 그 악한 자가 이루어질 결말도 모른 채 그것만 부러워가지고 그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는 부러웠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내게 유혹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미혹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남하고 대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당하고 깨끗하게 그냥 살면 그걸로 만족하시고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 때문에 내가 괜히 왜 불행합니까? 남 때문에 왜 괜히 내가 슬퍼집니까?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보세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 악인이 잘 돼도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니까요. 미워하시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교통하심이 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악인의 집에는 이건 결말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거 가지고 과정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부러워하고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거만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세상적으로 좀 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좀 잘되다 보니까 선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자기가 마치 전부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그렇게 한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유능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권세가 있고 그래서 자기 지혜로 된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거만입니다. 거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만인지 몰라요. 근데 그 거만한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비웃는데요. 네. 그 잘났다고 의시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네 재산이 오늘 밤에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오늘 밤에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가 왜 떵떵거리고 내가 얘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면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그리고 반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본분을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의인의 집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영달, 미련한 자의 형통, 미련한 자의 출세, 이건 뭐가 된다? 수치가 된대요, 수치가. 네. 그래서 부를 얻어도 영광으로 이르지 못합니다. 나중에 가면 불명예스럽게 수치를 얻게 되는 이런 결과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들이에요. 이걸 자꾸 과정에서만 보고는 자꾸 과정 가지고 판단 안 하는데 너무 생각이 좁은 거죠.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영혼을 사는 자들이 자꾸 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한다면 이건 지혜로운 모습들이 아닙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로 9절에 보니까 얻은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고 높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지혜를 최고로, 그 지혜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지혜 속에 내가 살게 되어지고 그 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예, 아비의 훈계 속에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지혜 전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학부모들은 학교, 학원, 세상 학문에다가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이나 기술 가르쳐주는 곳에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도 하고 선물까지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지혜를 가르쳐주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에게 그렇게 감사가 드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그 기중성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학교 갈 일이 있으면은 교회 가라 소리 안 하죠. 학교 갔다 와서 나중에 시간 나면 교회 가라. 뭐 이런 식이죠. 예. 교회가 우선이 아니고 학교가 우선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정말 참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요. 얼마나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자랑할 게 많은데요. 그런데 지혜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너무 고상해서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다 가치 없이.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똥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배설물이란 말은 우리말의 배설물이죠. 실제로는 그 똥이라는 얘기예요. 네. 똥이었다. 가치 없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똥을 뭐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갖다 버리죠. 네, 그거는 가치 없더라는 거죠. 가치 없다. 우리가 너무 세상 것, 가치 없는 것을 갖다가 그동안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았어요. 심지어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어제 아까 얘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렸는데도 그 박사학위 받겠다고 그걸 위해서 그렇게 그냥 진력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물론 뭐 건강할 때 박사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진짜 소중한 걸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세상 것들도 다 취하는 게 맞지요. 순서상. 그게 맞지요. 그게 지금 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우선권을 줄 거냐.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냐, 세상 지혜가 우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세상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지, 세상 지혜를 우선시하고 이걸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는 그 육체 돌보심 뿐 아니라 그 영혼의 아주 소중한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훈계를 따르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곧 성경을 전해주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실제로 성경이 따로 없었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요, 성경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구전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품 안에 있을 때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을 시켜주는 것, 정립시켜주는 일,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우리 인간이요, 다른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유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예요. 동물들은, 웬만한 동물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30분만 지나면요, 혼자 지가 벌쩍벌쩍 뛰어다녀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거 태어나가지고 1년이 지나도 이거 엎치기도 제대로 못하죠. 지 혼자 일어나지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진짜 놓으면 꺼질라, 안으면 꺼지나? 안으면 꺼질라, 놓으면 날라갈라, 정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길러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유약하게 만들었는가? 특별하게 유약하게 만든 이유는요, 부모의 사랑 속에 갇혀가지고 부모로부터 지혜를 전수받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배려예요. 특별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야, 옛날에는 젖을 오래 먹였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는 8살, 9살 때도 빨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정말 어머니의,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그대로 전수받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교육시키기에 좋은 때입니까, 그게. 그 교육시키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다 같이 두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지혜를 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명철을 얻어서 모든 걸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인간을 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교육을 또 시켜야만 되도록. 다른 어떤 동물도 그런 교육 없잖아요. 다 태어만 놓으면, 새끼만 낳아놓으면 그냥 다 지 맘대로 살잖아요. 동물들은 다 그래요. 다 지 맘대로 살아요. 물론 조금씩은 교육받지만은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거의 다 본능대로 살아요. 본능대로. 동물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 본능을 거스립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어떤 악한 것들도 다 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의 그 말씀, 그 훈계, 교훈,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지혜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 교육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얻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자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지혜보다 더 가치로운 건 없어요. 세상에. 뭐니 해도 최고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만, 건강도, 지혜가 우선돼야지. 지혜가 빠진 채 몸만 건강해가지고는 어디다 써요? 원래 그런 말도 있지요. 덕이 없이 지혜로우면,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우면 사기꾼 떼기 딱 알맞고요. 또 지혜가 없이 또 덕만 있으면 바보 되기 딱 알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요, 사기꾼 되기가 좋아요. 서울대학교 갔다고 무조건 출세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가면, 그래서 고등 사기꾼은 서울대학 출신이 많아요, 사실은. 고등 사기꾼들이. 정치적 사기꾼들, 고등 사기꾼들 자관 판사, 변호사, 자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저는 원래 변호사라는 그 말 자체는 매우 좋은 겁니다. 매우 좋은 건데, 법을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잡혀 들어갈 것도요, 그 법을 잘 적용하면 절대 안 잡혀 들어갑니다. 다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비싼 로펌에서 돈 많이 주고 아주 비싼 변호사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잘 알기 때문에요. 약점을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러도요, 그 변호사가 쨍쨍한 그런 사람들은요, 다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어설픈 사람 썼다가는 바로 이제 도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넓게 적용하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넓게 적용하면. 근데 좁게 적용하면요,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용을 얼마를 할 거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술이라고 그래요, 기술. 예. 얼마 전에 목회자들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 우리가 분명히 불리하다. 우리는 정당하지만, 우리는 참이지만, 그러나 저 악한 사람들의 저 음모를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의는 이깁니다. 반드시 진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정의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은 이제 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의가 이긴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의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기술이 이깁니다. 정의는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조문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기술인데, 그 기술이 잘 동원이 되면 이길 것이고, 그 기술이 적용이 안 되면 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다 동감이 됐어요, 사실. 동감이 됐는데, 세상은 그래서요, 범죄 많이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수백억을 해먹어도, 그리고 온갖 범죄 다 연루돼도, 예를 들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빠져나와요. 집행유예 5년이면 징역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가 샀길래 어떻게 그렇게 빠져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관. 용케도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한 죄를 지었는데도 징역 4년, 그리고 집행이 없어요. 이러면 그냥 징역 4년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이래요. 이게 세상 법입니다. 세상은요, 좀 넓게 말하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법은 아는 사람이 이겨요.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습니까? 네, 지혜가 제일이다. 네, 지혜가 제일이다. 그 얘기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혜가 최고다. 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물론 세상적으로도 지혜가 있으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지혜라도 있으면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영구한 지혜는 아니죠. 일시적인 이김이죠. 네.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 그라고 그럽니다. 지혜를 가리켜서 그라고 그래요. 그가, 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혜에다가 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그런 요소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 지혜에서 명철이 나온다는 거죠. 지혜에서 명철이 나온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결국 그 지혜가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이런 거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원적인 지혜를 알게 해줘라. 그 얘기예요. 근원적인 지혜. 그 근원적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국 그 지혜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다 지혜로울 수는 없잖아요. 다 지혜로울 수가 없으니까 지혜자 되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지혜자,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와 동행한다면, 그와 함께 있다면 그가 높으시니까 나도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그분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름다운 간, 영화로운 면류관, 이걸 결국은 쓰게 될 것이다. 그 지혜자가 쓰시는 것이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참여하니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오늘날 그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지혜를 얻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혜를 우리가 진주나 보화처럼 여기고 이 지혜를 얻게 된다면 사실 다른 걸 좀 잃는다 할지라도 물질을 좀 잃고 건강을 좀 잃고 무엇을 명예를 좀 잃는다 할지라도 그건 잃은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 모든 천하를 다 얻고도 그 지혜를 얻지 못했다면, 그 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마지막 결말에 가보면 빈손 들고 그냥 가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야말로 빈 허탕이 되는 삶이죠. 헛된 삶이 되는 거죠. 그거는 모든 걸 다 잃은 삶,
진정한 생명은 바로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 속에서 참된 영화에 동참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지혜 알기에 힘쓰기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더 눈독을 들이고 더 마음이 빼앗기고 더 다른 것 얻기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가치를 발견해서 그 소중한 것을 진주처럼 여기고 값지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